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지금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서 기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자유 안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을 위해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해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주 이름 위해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님 너는 내 여신이 그 따라가 아니라 구원의 영혼이 주 안에 있네. 주님 너는 내 여신이 그 따라가 아니라 구원의 영혼이 주 안에 있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 이름 위해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해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해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또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집중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예배할 때 장난치거나 졸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준 목사님께도 지혜를 부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공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상황을 역전하는 힘. 여러분 반가워요. 그래도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우리 마스크는 꼈지만 이렇게 잘 안 들려요. 이래도 되니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인사해볼까요? 반갑다. 반가워. 근데 진짜 반가워요. 진심으로 반갑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가울 때 반가워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 저도 당연히 중등부를 지나왔겠죠? 초4, 초5, 초6, 고1로 올라가진 않았을 거야. 목사님도 중등의 그 파릇파릇한 그 정말 썰을 풀 수 없을 만큼의 정말 그 피바람 부는 중등부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 저도 물씬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표출하고 표현하고 굳이를 뛰어넘어서 말할 것을 좀 하고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역전하는 힘. 설교를 때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거 여러분 들으면 식상하지 않아요? 네.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나만 했어. 자, 저는 여러분들 자리에 있었을 때 식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강대상에서 똑같은 말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 해도 또 기도하라는 거구나. 또 믿음을 하라는 거네. 또 뭐 화이팅은 아니야. 뭐 그렇게 살라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기도하라는 거구나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소부화를 들려주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사람은 거길 쳐다봤을까? 왜 그 사람은 그때 그 즉시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하필 그때에 적이 쳐들어오고 있을까? 왜요? 그 말씀 구절과 문맥과 단어와 모든 연결 사이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어떤 한 사람, 믿음의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뭐 또 믿음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김승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코로나 이전의 환경과 모습들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과거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상황들을 통해 점점 꼭대기로 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갔을 때 힘들어. 저 같은 경우 연골이 안 좋아. 그러면 100m 걸을 때보다 1km 정도 올라갔을 때가 더 이게 하중이 와. 이게 무릎에 막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힘들어. 근데 그 힘들어서 다시 돌아갈까가 아니라 힘듦을 겪어내면서 고지를 향해 올라갔을 때 뭐예요? 내가 그 꼭대기로 오를 수 있는 믿음의 근육들이 생긴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과 시간들을 겪어서 어느 과정 또는 결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개인 속에 일하셨던 은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의 은혜. 이거 설교문에 없는 건데. 오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코로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당을 의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교회만을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라 건물인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자꾸 핸드폰만 들고 카톡 이러면서 막 영상으로 신목사님이 너네 막 2달 동안 코로나 때 영상 예배 드릴 때 막 여러분 저 막 스튜디오에서 막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막 핸드폰 하면서 막 이러다가 엄마가 문 열 때 삑 소리 나면 아멘 막 이러고 막 연기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없으시죠? 난 그랬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예배자가 되어 있지 못하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에 나를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과정들을 겪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식상하게 들었다 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죽어있고 잠들어있고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과거 아니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서 말씀 2번째 읽을 건데, 오늘 말씀도 굉장히 스토리상으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니엘은 지난번 3장의 느부갓네살에 이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그리고 오늘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있을 때 다니엘이 지금 계속 장면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왕은 계속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잘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계속 바벨론,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다니엘을 포함해 끌려왔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해 버렸네. 예.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해서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 고레스 왕은 그냥 페르시아와 바벨론 수준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야, 또 전쟁이다. 따라와. 얘들아 가자. 이래 하면서 떠났어. 그러면서 자신의 삼촌이었던 다리오를 이 임시정부, 이 바벨론에 2년 동안 왕으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이제 말씀 읽으면 여러분 잘 아는 사자굴. 사자굴 이거 죽지 않은 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오늘 그 사자굴의 내용에 다리오 왕이 그래서 다리오 왕이 2년 동안 이렇게 왕으로 있었구나 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자기가 그 임시 정부의 이제 새로운 왕이 되면서 이제 모든 지방에 120개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래. 요셉이 아니라 누구야?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더라. 근데 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이들을 세웠냐면 왕에게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웠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왕이 물질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가 손해 안 보도록 이득이 될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 3명이 다니엘.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실력이 있었다. 다니엘은 이 나라가 손해가 보지 않을, 쉽게 말하면 경제라고 좀 한다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에게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3장 뭐 이하의 말씀에도 다니엘은 웬만한 장관들보다 10배 이상은 유능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도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빨리 지나가 볼까? 문제는 뭐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가 아무래도 너무 민첩해서 너 너무 뛰어나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너가 이 3명 중에 꼭대기가 되어라. 딱 이러는 거야. 여러분 막 예상되지 않아요? 꼭대기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유대가 망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기억나냐 얘들아 너무 반말하나? 예전에 막 그 예언자가 예언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 똑바로 살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됩니다. 꼭 끌려갑니다 했는데 진짜 망해가지고 지금 끌려왔잖아요. 그렇게 15살에 다니엘이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 총리의 자리까지 왔어요. 탑 3명에 그죠? 왔잖아. 자, 근데 다니엘 빼고 2명은 누구냐고. 2명은 지금까지 고레스 왕이랑 막 전쟁을 정복했던 그 토종 딱이래. 예. 왜 이래?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랑 지금까지 함께 막 피를 나누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예 이러면서 왔던 사람인데 그 중에 탑을 누구? 뭐야? 저 왜 포로를 족보도 없는 사람을 쟤를 왜 우리 꼭대기로 세워? 화가 났다. 그죠?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지방 장관들 중에서도 야 모여봐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작전을 차린다. 무슨 작전이냐? 다니엘 끌어내리기, 다니엘 죽여버리기, 다니엘 쫓겨내기. 이게 바로 작전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다. 물론 저도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내요. 나 저기 올라가야지. 나 저 자리에 올라가도록 야 진짜 저분 멋있다. 존경해. 나도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열심히 해서 그 자리까지 오르는 거 너무 멋지지. 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너무 훌륭한 생각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성실하고 정직한 이 노력의 열심들이요 자리의 욕심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좀 더 표현할게요. 쉽게 경쟁하게 되니까 내 경쟁 라이벌이 잘못돼야 내가 잘 돼. 좀 더 표현할게요. 그냥 나 경험한 적 없지만 누군가 쫓겨나야 내가 잘 돼. 이런 어떤 세상의 방법들 때문에 착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열심히 시작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었던 내가 자리의 욕심에 야망을 두고 된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딴 사람 이야기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진짜 이렇게 들어와. 스몰 들어오는 게 죄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런데 죄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리에 욕심을 내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어.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한 거야. 아, 목사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눈물 뿌리며 제가 그때 2002년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선교한국 가서 막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나라를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거기 막 한 5,000명 중에 4,000명이 일어났어. 다 안 가서 선교사로. 예. 몇 명만 가서 소수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너무 막 내가 막 5대양 6대주를 누빈데 내가 또 제가 어렸을 때 청년의 때 꿈이 뭐야? 5대양 6대주라고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뭐 알아요?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누빈다 뭐 이런 건데 아니에요. 선우야 그거 아니야. 누구누구야 그 꿈. 미안해. 요셉을 통해 배운 게 뭐예요? 개꿈 버려. 뭐예요? 겸손해야지. 부르신 자리에서 네가 할 거는 뭘 열심히 하고 뭐 할렐루야 말고 겸손한 것밖에 없어. 그럼 누가 높이시냐면 주님이 널 높이실 거야. 근데 너는 높이시지 않는 네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애간장이 탈 거야. 그래 막 기도할 거야. 주님 왜 저 겸손한데 왜 안 높이세요? 주님 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뭐죠라고 넌 불평할 수도 있어. 불평하더라고. 저도 예전에. 근데 말씀이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어련히 높이시겠지. 여러분들을 어련히 세워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잘 봐요. 다윗이요.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됐어요. 두 번째 왕이 됐는데 어떻게 왕이 된지 아세요? 양치다가 왕이 됐어. 양을 막 해봐봐 하면 딱 좀 빡 서고 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네 집에 무슨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곳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느니라 이거 막 이거 몰라. 그냥 막 놀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는 양이랑 막 땅따먹게 못하는구나. 어쨌든 막 이러고 있다 갑자기 콜이 왔어. 어느 날, 야, 너 오빠, 야, 오래. 왜요? 오래. 갔더니 나단이 바로 너인지라. 막 이러니까, 뭐야, 이 사람. 막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괜히 갔다가 이러면서 너는 왕이니라. 이러면서 안수받은 거예요. 언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뭐 한 적이 없어요. 뭐예요? 주어진 자리가 어디인 간에, 양이든 간에, 마구건이든 간에, 내가 남보다 좀 못한 자리면 어떠냐고요. 주님이 부르셨다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막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진구, 믿음의 진구. 그게 진짜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염려와 불만이 저에게 진짜 많았어요. 좀 교만한 표현일 수 있는데 나도 저 가정 정도만 됐으면 나도 저 아빠 정도 됐으면 야 내가 돈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중간 정도만 됐어도 내 얘네들보다 다 잘했다. 핑계지. 없어도 잘해야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내가 안 했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답을 막 피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막 하트 쓰고 별 쓰고 막 선생님 끌려가고 하트 막 이러고 한 대 맞고 그랬거든요. 불만과 경쟁과 시기와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게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마음이 없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요셉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요셉 좀 팠잖아. 예전에 수련회 때도 했고 요셉은 그냥 쉽게 말해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됐어요. 뭘 감옥에 있다가 오늘 이거 먹어요. 그때 2년 전에 황관장이 나 알려줬어도 내가 오늘 감옥에 있진 않았을 텐데라고 성경에 불만은 안 했지만 어쨌든 한 번은 생각할 수 있겠지. 사람인지라. 그랬는데 그러다 갑자기 코를 해가지고 갑자기 총리가 됐잖아. 다니엘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가 된 거야.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떴다? 대박? 노. 세 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박을 쳐서 홈런 친 사람이요가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 얼마나 볼품없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교만할 것 같은 그 즈음에 때로는 가슴도 치고 머리도 한 대 치면서 야 신선호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통탄하면서 치면서 교만의 뿌리를 없앴던 사람이 이 세 명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뭐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맥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인맥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구 옆에 붙어서 되는 것보다 하나님 옆에 좀 붙어보세요. 대박 인맥이에요. 대박 인맥. 그래서 사람의 인맥을 따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일 났어. 잠깐만, 이거 떨어졌어. 잠깐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얼마나 모자르냐면, 사람은요 또 잘 되는, 요런 표현 한번 쓸게요.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게 뭐예요? 옆 사람을 잘 되면 막 배가 아파. 지금 2명의 총리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지 몰라요. 예. 배가 아파가지고 이 다니엘 지금 족보도 없는 포로로 끌려온 애를 탑으로 세워준다고 하니까 지금 막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장 말씀, 6장 4절 시작. 제가 읽을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겠죠. 뭐예요? 주어진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도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야, 저거 하면 되잖아. 너 그러면 그냥 욕 안 먹고, 야, 저 정도는 기본이야. 아, 맞아, 기본이지. 이러면서 가. 아, 맞아, 남들 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1번의 마음이 있었다가, 잠깐만, 이틀만 고민할게. 이따가 고민하고 2번을 또 선택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냐? 훗날의 미래에 있던 과거의 나를 봤을 때 내가 조금은 부끄럽지 않은 선택과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내가 후회할 선택을 오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 불법을 행하고,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누군가를, 뭐 이건 아니지만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네. 누군가를 잘못되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성경에 없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미안해요. 세상은 이 방법을 써요. 진짜 이 방법을 써요. 그래야지 내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전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할게요. 잘렸어. 그럼 두 가지 표현이 나와. 1번, 잘 버텨. 잘 버티다가 여기 있는 거, 응어리가 있거든? 버티고 몇 번 버텼는데 응어리가 터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해. 주님, 또 제가 지금 버텼잖아요. 정직했잖아요. 저 불법 안 행했잖아요. 손해를 택했잖아요. 이게 뭐죠? 왜요? 이게 힘든 거야. 나도 그랬었던 적이 너무 많고 지금도 뭐 그래요. 그게 힘드니까 막 입에서 막 이게 힘듦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잘렸어, 정직했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더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아까 말씀처럼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제가 청년 때 20년 전에 들었던 믿음이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진짜로.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저를 요동시켜요. 내가 많이 들었어, 진짜로. 바보 같아, 그러면. 아니에요. 말씀이 변한 적이 없고요. 그 진리가 변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뭐예요? 네 아들을 죽이거라. 잠깐!
네가 이제 나를 믿은 줄을, 네가 나를 믿은 줄을 내가 알겠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꾸 상황을 통해 달아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자인지 달아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관계의 어그러짐을 통해 너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달아본다니까요. 어버이날 가정의 달을 통해 내가 이전에 잘못했더라도 어버이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회개하고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말씀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기회라면 우리가 올라타야죠. 노력해 봐야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 여러분, 자기의 실력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자, 잘 들으세요.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자, 내가 여러분들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예전에 목사님이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든 거야. 왜? 난 거룩하지 않았거든. 난 죄를 졌거든. 친구랑 싸웠거든.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돈도 훔친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동네 옆집 아줌마 화분을 부수고 돈도 안 물어주고 모른 척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번개 문방구에서 초콜릿과 여러 가지를 책가방에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거 막 녹화하는데 어쨌든 나는 죄를 저질렀는데 얘들아 죄를 저질렀는데 전임 목사님이 거룩한 사람만 쓰신다는 거야. 완전 짜증. 완전 막 부담감이 왔어. 뭐지? 더 없어? 더 없어? 자,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는 말은 이런 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거룩하지 않은데 쓰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람 포함됩니다. 저는요 목사님 입에 댈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에요. 최악입니다. 최악임을 인정하고 그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힘쓰는 사람, 거룩한 사람. 이 자리에 그 어느 누구도요, 어떤 최악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야. 사실 끝났는데 제가 2가지만 짧게 나누고 마실 거예요. 진짜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상황을 역전하는 힘.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 역전한 힘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반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 불만 세력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왕만 섬기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반을 닦아야 됐거든요. 왜?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이렇게 점령했잖아. 근데 바벨론에서는 이 다리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싹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나만 30일 최소 나에게 집중해라라고 나만 믿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했던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 빡 찍으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렸네. 자, 찍어버렸어. 그런 순간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가 했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하였더라. 그냥 기도했나 보네가 아니야. 찍힌 것을 알고도가 뭐예요?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나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오케스트라가 딱 하면서 엔지 다시 야 무릎 꿇어라 거부했잖아. 뭐야? 죽겠습니다. 왕의 조서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3번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죠?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똑같죠? 나의 왕은, 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난주 마지막에 결단은 뭐였죠?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와 다니엘은요 똑같은 패턴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멋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할 거 아니요. 뭐가 당첨이 되든지. 그렇죠. 자기가 죽는 위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을 했는데 막 이런 감사 막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셨어요. 나의 찬양이셨고 피할 바위셨고요. 나의 삶의 이유 되셨습니다. 제가 그 65년 전에 유다에서 끌려왔을 때, 포로로 왔을 때부터 오늘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 사이에요, 왕들이 바뀌었고요. 저는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는데요. 오늘요, 죽는다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눈물 뿌리며 감사하지 않았을까? 내가 여기다 가로쳤어.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면서요,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처럼 큰 힘이 없습니다. 진짜 멋있는 감사 뭔지 아세요? 위기에 있는 상황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위기의 상황 속에 주님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벌써 끝났어. 마지막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 23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하반절 말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대요. 죽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게 없고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사했던 이 다니엘이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 가려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자 할 때, 그리고 주님을 믿어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제가 오늘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씀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 괜찮느냐? 막 이래. 살아있느냐? 막 이래요. 영적으로 사랑해서 no. 필요해서. 왜? 다니엘이 유능하기 때문에, 민첩하기 때문에, 두 명의 총리보다 너무나 탁월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위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쏟아내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이여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곧 지나갈 거예요. 때가 돼서 지나가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코로나와, 사실 코로나와 같은 수많은 바이러스와 위험들이 우리에게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지만 이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이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3일 후에 있을 고난을 반드시 뛰어넘을 힘들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감사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아름답게 오늘을 살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가정을 가정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앞에 나오셔서 찬양대 올라와 주시고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 우리 한 절만 하고 예배 마칠게요.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좀 힘껏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코로나에서 자리도 띄엄띄엄 앉고 이거 오늘 예배가 드리는 거 맞나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힘껏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갈 때에 아멘.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의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것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상황을 역전하는 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하는 것,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어낼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곳곳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위기의 상황 속에 너무나 힘들어 낭망하고 있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주신 다니엘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길 소망한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